참미예수님 가톨릭 평신도 이상금 마테오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여러 이야기가 신약에서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탈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되게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조금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탈출기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 이야기인지를 오늘 구약과 신약을 같이 살펴보면서 숨겨져 있는 의미들 제가 미리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출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탈출기 바로 전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집트에서 재상까지 되게 되고 파라오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요셉을 알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집트의 임금이 요셉을 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킬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주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내주냐고요? 안 보내주죠. 모세가 가가지고 파라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가야 됩니다. 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우리 하느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죠. 일 시키고 부려먹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려요. 강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메뚜기 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10번째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 바로 맏배들의 죽음입니다. 탈출기 11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맏아들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들이 모조리 죽을 것이다. 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그런데 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을 거르고 지나가게 하는 이 죽음을 피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염소나 양을 한 마리 잡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나무 있죠? 나무 기둥 같은 데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거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걸 먹으면 그 피를 보고 거르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죽음이 너희들을 지나간 것을 기념으로 해요. 축제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축제일이 파스카 축제일입니다. 파스카는 거르고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죽음이 거르고 지나간다. 정말 그 죽음이 이집트에 닥쳤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명령대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이 거르고 지나갔겠죠. 그러니까 파라오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한번 읽어볼게요.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셨다. 탈출기 12장 29절이고요.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이제 파라오도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 보면 정말 다급했나 봐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급박하게 쫓겨나듯이 나왔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양식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반죽을 발효시킬 이럴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워서 먹었어요. 드디어 핍박받던 이집트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파스카 축제의 세부적인 규칙을 더 알려주세요.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뼈를 부려뜨려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이랫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랫날에는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말 홍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뻗으니까 양쪽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벽처럼 되어 있는 바닷물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물을 지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모르시겠죠? 예수님 이야기라더니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탈출기 이야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거리는 되게 가까웠는데 어쩐 일인지 40년 동안 시련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라는 신비로운 빵을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도 홍해에서처럼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기 3장 11절에서 17절이에요.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회가 다 건너간 것이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볼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래요. 구약의 탈출기 사건은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는데 바로 맏배들을 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하느님께서 손수 알려주셨고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첫 파스카 거르고 지나가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를 기억하여 유대인들의 축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를 받아 홍해를 건너서 또 요르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탈출기 이야기만 봐도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이것 자체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다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연결지어서 보면은 소름이 끼칠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기원전 3세기, 15세기 뭐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해요. 예수님 시대는 그 이후로 거의 1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 문화는 어땠을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읽으면 안 되고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지식이나 문화적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 보이는 게 많겠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스카 축제를 하기 위해서 파스카 양을 잡아야 됐을 거예요. 그죠? 파스카 양을 어디서 잡았냐? 바로 사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희생 제물인 양들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를 부어서
번제단, 희생 제물을 태우는 제단 주위에 붙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 양을 잡는 것은 오직 사제들만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희생 제물인 이 양의 피를 부으면 물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성전에 연결된 배수로를 통해 성전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배수가 된 거죠. 이 당시에 파스카 만찬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냐면 이 희생 제물이었던 양고기를 먹었고, 급하게 이집트를 나와야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고, 또 포도주와 쓴 나물을 먹었다고 해요. 특별히 포도주는 4잔이나 마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4잔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다른 의미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번째 잔을 먹고 파스카 만찬이 끝났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추억하고 기억하기 위해 이 파스카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파스카 사건이 그들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축제를 지냈어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 사건을 현재화하고 하느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파스카 만찬이었던 거예요. 파스카 만찬 도중에 아이가 가장인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오늘 밤은 왜 이렇게 특별한 거죠, 아버지? 이러면 아빠가 답을 해주고는 했는데 이 의식을 마귀드라고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느님께서 나를 이집트에서 오늘 밤 구하셨기 때문이란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가장이 아이에게 알려줬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을 하느님이 구원하셨단다. 그래서 특별한 거란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 사건을 현재의 체험으로 되살리는 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스카 만찬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이 조금 상상이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았던 것과 비슷하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억압했고 세금 때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자기네들을 이 핍박으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탈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파스카 그리고 탈출기는 하느님의 구원과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강렬하게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새로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마침내 가봅시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하시죠?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마테오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셨다.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영,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는 하느님의 영입니다. 탈출기에서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죠. 그 구름과 불기둥은 성령의 예형이에요. 성령의 예형이었던 구름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는 물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기의 시작을 알릴 때에는 성령과 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물이 있고 하느님의 영이 내려오셨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제들이 물 위에 서 있었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참 사제이신 예수님이 지금 요르단 강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서서히 탈출기 이야기와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고 마침내 파스카
시기가 다가옵니다. 성경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파스카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축제였겠죠. 드디어 파스카 축제가 왔고 유대인들의 정체성,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구원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파스카 만찬을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과 행동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근데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사용하는 이 말,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한데 poured out 이렇게 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붓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를 붓는다는 거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 파스카 만찬을 참여하던 제자들은 생각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파스카 만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빵을 내 몸이다, 포도주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면은 성경의 한 군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요. 고린토 1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방금 전에 포도주를 마시셨는데 이제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마시지 않겠다고 하셔요. 한번 소화를 해볼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가 앞서 본 여러 가지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 시기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혹시 우리를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탈출시키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새 탈출, 새 파스카가 일어난다면 파스카 시기에 일어날 거라는 믿음도 있었거든요. 이 파스카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인 양. 근데 이 파스카 만찬이 진행되는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그 양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주하고 누룩 없는 빵의 이야기는 나오죠. 이 누룩 없는 빵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poured 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희생 제물인 양을 잡고 나서 그 피를 번제단 주변에 붓는다 하는 거하고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을 희생 제물인 양에 빗대어서 그 피를 붓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구나. 예수님이 빵을 내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떼어서 나눠서 먹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 빵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희생 제물을 먹는 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제자들에게는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새 파스카의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탈출기를 기념할 새 파스카 만찬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기억하여 행하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파스카 만찬을 이해했던 유대인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거를 기억해라, 단순히 추억해라, 이 사건을 단순히 이것은 상징이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처럼 앞으로도 현재화해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이 포도주는 파스카 만찬의 세 번째 포도주였어요. 세 번째 포도주가 메인 식사 후에 마시는 포도주인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마셨던 그 포도주이기 때문에 세 번째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만찬의 세 번째 포도주잔은 드셨는데 네 번째 포도주잔은 드시지 않았고 파스카 만찬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고 의문스러운 면이 있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 일어나죠.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셨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마시셨던 이 신 포도주는 파스카 만찬의 네 번째 포도주 잔이었던 거예요. 이 네 번째 포도주 잔의 의미는 완성의 잔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사업이 완전히 끝났고, 과거의 파스카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 파스카 만찬, 그것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를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파스카구나. 그런데 구약의 파스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파스카구나. 옛날에 그 양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런 새로운 파스카였구나. 유대인들은 알 수 있었고 깨달았던 거예요. 파스카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구절들은 많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벌써부터 요한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던 거예요. 고린도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1베드로 1장 18절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묵시록에서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이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왜 예수님이고 왜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지 잘 알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했다고는 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숨지신 걸 보고 로마 병사가 가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에 그분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은 것은 파스카 만찬과 관련된 세부 사항 중에서 하느님께서 고기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그 옆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파스카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서 그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의 옆구리. 예루살렘 성전의 옆에 보면은 배수로가 있었고 양들의 피와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고 강으로 이렇게 물이 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 제물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성전이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희생 제물이시고 새로운 모세이시며 새로운 성전이시기도 한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요? 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는 성체성사, 물은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상징한다고 해요. 또한 물은 인간, 그리고 피는 하느님을 상징한다고 해요. 물과 피가 섞였다는 것은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둘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신비들은 끝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새 탈출기라는 것의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탈출기와 신약의 새로운 탈출기를 비교해 볼게요. 구약의 탈출기에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탈출기는 죄의 억압이었어요. 인류가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억압받고 있던 거는 죄와 죽음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셨죠. 구약에서는 이 피를 문설주, 나무 기둥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 나무 아래 흐르게 되죠. 구약에서의 파스카 만찬은 양고기, 누룩 없는 빵, 그리고 포도주였어요. 그러나 새로운 신약에서의 파스카 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체성사, 예수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구약에서는 성전의 옆으로 수없이 잡았던 양들의 피가 물과 섞여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물을 건너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구약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40년간의 시련을 겪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와 단식과 함께 시험을 받으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 만나를 먹게 해주시지만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님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였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구약에서는 요르단강을 건넜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지만 이제 이 새로운 탈출기의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영적 구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의 핍박을 받아서 탈출했던 이야기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탈출기 이야기라는 거. 예수님의 이야기는 새로운 탈출기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약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양을 희생시키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는 희생 제물이었던 양고기를 먹는 것, 그건 역시 하느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파스카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새 파스카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만찬에 어떻게 참여하죠?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본인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고 축성시킬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수없이 많은 양이 희생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고 모두를 위해서 단 한 번 희생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희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만
미사 때마다 우리가 미사를 희생 제사라고 여전히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을 현재화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새로운 파스카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이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희생 제사지만 그것이 미사를 통해서 매번 재현되고 매번 현재화되고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제에 의해서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천국으로 향하는 새 탈출을 기념하는 새 파스카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가톨릭의 미사고 또 성체성사입니다. 조금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초대 교회 때 교부들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유스티노 순교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를 보통 빵이나 음료로 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찬 기도로 변화된 이 음식이 육신을 지닌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1년에 남긴 말씀이시고 빵과 포도주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넘겨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주시며 그분의 자녀들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리옹의 이레네우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당신의 피라 선언하시어 우리에게 피를 공급하십니다. 구운 빵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의 육신이 영향을 받고 보존될 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부들은 항상 빵과 포도주를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라고 이해했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되새기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파스카의 신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새로운 파스카 만찬이에요. 오늘 너무 길었나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내용이 많고 복잡해도 돌려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살펴보고 성경도 직접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하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화를 빕니다. 아멘.